자,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해 인사 어떻게 나누시죠? 좀 전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전에 이제 나누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죠? 자, 복 많이 받는 거 뭐 이게 싫어하실 분 없으시죠? 자,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 근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복을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이거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어떤 복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지, 특별히 이제 성경 곳곳에도 이 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다시 한번 좀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복에 관해서. 창세기 1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함께 되새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죠. 자,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 신년 예배 때 1월 1일 날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몇 주가 좀 지났는데 복습하고 또 이렇게 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또 5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혜택, 이 복입니다.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존귀한 존재처럼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마치 뭐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죠. 즉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걸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창조주가 따로 계세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 내가 신이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녕과 평안과 그들이 비는 거 뭐 이런 거 다 뭐 들어주고 응답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자신이 피조물이고 오히려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1번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답게 살도록 내려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고 그래서 세 번째는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유지, 보존, 관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 때 인간은 행복해요. 그래서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 행복이다. 나 뭘 하며 살아가야 되지? 의미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뭐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모든 이 관계를 이렇게 바로 정립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78편 2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 혜택 내려주시는 분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많이 아웅다웅 살면서 또 많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 우리가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무슨 복 할 때 이런 복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많이 받고 누려도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런 복과 은혜를 그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하늘에서 억수같이 막 쏟아져요. 자, 그런데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가 우리가 항아리라고 비유하면 이 안에 이 엄청난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이 비를 많이 담고 싶어요. 즉 복과 은혜를 많이 담아 누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항아리가 뒤집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 신이 어디 있어? 뭐 신이 있으면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어 하면서 신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아리가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항아리는 바로 되어 있는데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세상에 많아요.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항아리는 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마음문 좀 열면 나를 좀 이렇게 믿음으로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내려줄 이 풍성한 은혜와 뭐 넘치도록 누리면 살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새 항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또 음료로 또 새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진짜 새해가 됐다고, 진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음력을 이제 주로 이제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음력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용해다, 청룡해다 그래서 그런데 음력으로 보면 진짜 지금 새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양력 새해도 있었지만 음력으로 새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창세기 5장을 읽었죠? 이거는 아담의 계보라는 이 제목이 붙은 그런 장입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10대 자손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창세기 4장 16절 이후에요, 이 가인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예배와 제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시기질투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못 다스리고 동생을 참 정말 안타깝게도 죽이고 마는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자가 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의 그 자손들의 그 계보를 이제 짧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가인은 첫째였잖아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담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계보에서 빠져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참 안타깝지만 죄를 범하고 살인자인 그 가인은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벨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계보가 이어져 가고, 그래서 셋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예배자였던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온전한 예배를 그때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셋 자손의 계열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계보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될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믿음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소개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가인의 자손이 아닌 셋 자손의 계보예요. 즉 예배자요 믿음의 자손의 계보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가인 계열의 족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4절, 5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이제 셋뿐만 아니라 계속 놓으면서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셋뿐만 아니라 자녀를 계속 놓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면서 두고두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이게 아담 하와의 입장에서는 쓰라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 하면서 어쨌든 얼마나 자손들에게 그걸 두고두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살면서 930세를 살고 생을 아담이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벨상을요 우리나라는 노벨 이렇게 평화상을 받은 건 있긴 한데 어쨌든 과학 분야나 이게 이런 분야에서는 상을 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한 가문이 노벨상을 6개를 받은 가문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이 6개나 노벨 과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수상한 가문이 있는데 흔히 퀴리 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릴 때 우리 휘인 전기였는데 퀴리 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리 퀴리 박사 가문인데, 이분은 이제 1867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 아주 특별히 이제 과학 분야에 아주 탁월함을 발휘해요. 근데 그 당시는 여성이 공부를 아주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거 그렇게 선호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심지어 대학도 여성은 받아주지 않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기, 햇빛 동일하게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이 지능이 사실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 창조 시에 부여받았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아주 뛰어난 천재도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3% 정도밖에 뇌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뛰어난 이 천재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쓴다는 거예요. 뇌를 한 1%, 2%밖에. 원래 하나님이 처음 타락하지 않았다면 참 더 뛰어난 인간의 재능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어쨌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1%, 2% 남짓으로 살아가지만 인생들이 그래도 이렇게 문명을 발달해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뇌 기능을 그래도 한 아인슈타인 정도처럼 이제 비슷하게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학 분야에 아주 탁월함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학 분야 또 물리학 분야에 아주 이제 탁월함을 드러내고, 근데 여성이 대학에도 진학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지만,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뚫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문에 대한 열정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이 막아도.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 뚫어내고, 결국 과학자로서 방사능 연구의 선구자로서 남편과 함께 이제 노벨 과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고, 물리학상 수상하게 되고, 또 화학상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에 이어서 자녀들도 딸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장녀 이렌 퀴리가 또 남편과 함께 어려서부터 그걸 본 거예요. 정말 이 부모가 이렇게 다 이 과학 실험에 매진하고 그것에 온 전심을 기울이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물론 이 마리 퀴리 박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마냥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렇게 막 과학실에서 실험하고 그게 매진하는 걸 보면서 그거에 이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역시 이제 자녀들도 과학에 관심을 아주 이제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녀 이렌 퀴리가 남편과 함께 뒤를 이어서 노벨상을 받은 이제 노벨상 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왜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면, 사실 뭐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는 크게 뭐 우리에게 뭐 어떤 본을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리 퀴리 박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야, 대단한 가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어쨌든 이렇게 탁월함을 발휘한 가문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돌아보면서, 야, 우리 가정과 가문은 어떤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학 분야에서는 뭐 이만큼 뛰어난 그런 뭐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뭐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럼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남과 탁월함을 발휘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어떤 분야에 영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도 좋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칭찬과 상급과 또 면류관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오늘 또 말씀 되소리에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좀, 그렇죠? 믿음 분야예요. 뭐 과학이나 뭐 이런 분야는 뭐 모를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좀 소망해 보면서 우리가 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탁 이렇게 불려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인물에. 누구예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데려가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온전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맞서서 확 승리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창세기 9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정확하게 이제 셋 이후의 이 계보를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리고 노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죠.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려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제가 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된다. 24시간이 뭘 의미하죠?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하기를 힘써야 된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힘쓰신다, 몸부림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도 있는데 그럼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24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잠자는 시간마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 그런 소원을 이제 담으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주님의 꿈 또는 주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면 그럼 잠자는 시간에도 의식이 없는 깨어있지 않는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나름 그렇게 삶을 사시려고 이분이 참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자는 시간도 있고 또 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또 취미생활 하는 시간도 있고 가끔 뭐 TV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보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은 어떻게 해요? 그런 시간도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동행하는 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날마다 더군다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나름 좀 현실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해 볼 만한 이렇게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 순간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건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벽이 높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안 돼 이거.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하면서 시도조차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면 뭐냐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도전해 볼 법한.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24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하나님을 조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날마다 주님과 어쨌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시간. 이건 제가 왜 1시간이 나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무 큰 이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이 인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곧 수치, 모욕뿐만 아니라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질 이렇게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에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고 조금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얼마나 이게 힘드셨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소위 말하면 뭐 사투라고 하죠. 막 죽을 지금 뭐 상황까지 놓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땀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피땀 눈물 막 쏟으시면서 어쨌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 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나요? 졸고 있었죠. 너무 피곤해서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날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1시간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1시간 주님 말씀하신 1시간 그 1시간이라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중에 새벽기도 있으면 새벽기도를 그래서 사모해서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니면 그게 아닐지라도 요즘은 얼마나 그렇죠? 뭐 스마트폰 통해서도 뭐 드라마나 영화도 스마트폰을 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도 뭐 이렇게 막 재밌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좋은 말씀이나 찬양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전만 하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조차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니 야, 1시간이라도 좀 날 묵상할 수 없니? 너 영화 한 2-3시간 보잖아. 드라마, 영화. 네 좋아하는 거. 1시간 정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편리해요. 2-3시간 드라마, 영화 보는데 말씀 묵상하거나 찬송하거나 이런 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요. TV 켜, 너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재밌는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막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어르신들 막 그죠? 그런 재미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1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뭐 찬송을 듣거나 이런 훈련이 필요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은 아닐지라도 1시간 정도라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스스로 좀 도전 의식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시간 나는 너 건이 벌써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이렇게 정말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면서 묵상하시면서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주님을 묵상을 해야 가까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1시간이라도 묵상하기 힘쓰시고 난 생각해 보니까 1시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근데 뭐 드라마, 스포츠 이렇게 막 TV 어디 노래하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그런 시간은 많이 지금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묵상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시간이라도 한번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그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나름 현실적인 제안 아닌가요? 제가 나름 기도하면서 1시간 정도는 한번 우리가 더 하고 계신 분은 잘하시고 계시고요.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모든 시간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남구 목사님의 창세기 파헤치기라는 책에서 동행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 걷는다 또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건데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를 동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말씀 묵상하고 찬송 듣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가사 우리 전사님도 막 이렇게 요즘 곡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또 얼마나 좋은 찬양곡들이 많아요.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을 더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 깨달음이 오면 이제 내가 그러면 나는 세상 방식을 많이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주님의 방식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묵상하시면서 그 길로 가기를 조금씩 힘쓰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변화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늘 세상의 관습, 몸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네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구원을 어때 그냥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살아간 건 없이 그냥 그렇게 구원을 얻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묵상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30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래서 후렴 가사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래. 그래서 저 먼 발치 주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만. 아까 말했듯이 훌륭한 위인들 보면 저분들 대단해. 나는 아예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걸음만 나와 함께 걸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너 한 걸음만. 오늘 한 걸음만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되면 결국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씩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력으로 새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모해야 될 복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복들, 물론 뭐 건강, 물질에 많이 뭐 있으면 부유하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복을 전부라 여기고 구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또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 모든 은혜 혜택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다 생각하면서 그 복을 구하고 3번은 제가 수정을 하다가 보거든요. 3번은 어쨌든 맡기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큰 두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자.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이건 믿음의 계보다. 세 번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조금 더 성장하여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는,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안 믿는, 아직 좀 믿음이 약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경 말씀에 틀린 게 없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정, 자녀, 손주들에게 흘러가서 온전한 믿음의 가문 될 날이 있을 것이라 소망하시면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